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1장 6장만 우리가 자꾸 소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소비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데 소비가 돼요. 물론 이 다니엘서 같은 내용이 저게 도전은 되지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다라는 점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좋은 결과를 거두기도 한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것이,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우리 지체들도 무수하게 많이 있더라 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공 간증은 그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냥 힘겹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저는 우리 간증으로 나눠져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해도 계속 인생이 꼬이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 못난 탓이 아니구나, 우리 못난 탓 그만해라, 당신 못난 탓이지 않다라는 거, 그 점에서도 못난 간증들이 전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이 되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다니엘서 1장 12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겠다라는 거죠. 다니엘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다니엘서의 신약 성경에서의 짝이 요한계시록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한 책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나팔 부는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거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이런 천사들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 땅에 있는 흑암에서 막 괴물들이, 몬스터들이 막 올라오는 것 역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드물지요. 불로 가득한 연못, 피가 잔뜩 흐르는 강, 정말 요한계시록에 실려있는 이미지들은 격렬해요. 그 다음에 성경의 나머지 책들에서는 색깔이라는 것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이 요한계시록은 온통,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은 흑백 영화로는 못 찍어요. 이게 색깔 말들이 막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요한계시록은 컬러가 아니면은, 총천연색이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은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색깔이 그렇게 중요한 게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색깔 말들이 스가랴 1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스가랴서 역시 이제 묵시와 성격이 겹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해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머리는 7인데 뿔은 10이라.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거 골치 아프죠.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려면 어디 하나에는 뿔이 2개씩 막 있어야 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은 꽝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가령 우리가 농담을 했는데 누가 이해를 못해서 안 웃어서 농담을 설명하면 겁나 썰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미지로 팍 전하는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설명해서 머리가 7인데 뿔은 10이야. 그러면은 한 3개의 머리마다 뿔이 하나씩은 더, 또 3개잖아. 뭐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이게 영 안 살게 되는 것이 있더라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꽤나 상징적인 글이지요. 왜 서양의 유럽의 교회당, 성당, 뭐 가톨릭 성당이건 개신교의 교회당이건 오래된 곳에 가면 그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도 그렇고 유럽이 다 그렇죠. 그런 그림들이 왜 글을 읽을 줄 모르던 사람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그림이었지 않습니까? 해서 요한계시록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정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걸 거다. 이 바울의 편지들은 온통 글이었다면, 그래서 바울이 사실 당부해요. 내가 보내는 이 편지를 읽어 들려라. 왜냐하면 회중들이 글을 모르다 보니 읽어줘라, 이런 표현을 했을 거다 싶은데, 요한계시록은 그냥 그 그림만으로도, 이 색깔만으로도 누가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와 상관없이 확 다가오는 책이었다이죠. 그리고 정말 실제로도 우리 교회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책이었습니다. 가난하되 혁명을 추구하는, 이놈의 세상 다 바뀌어버려라, 다 뒤집어져 버려라, 이럴 때마다 요한계시록, 제가 아까 소개했던 우리나라의 옛날 기도원들에서 요한계시록 좋아하던 분들은 전부 다 지질이 공상입니다. 그때 저 기도원 겁나 열심히 다녔더랬습니다. 거기 가면 전부 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남자가 있다 사업에 망한 사람인 거고요.
너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기 결혼 당하고 피눈물 나는 삶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은 정말 저는 가난한 자들의 책, 없는 사람들의 책이다 싶고요. 이게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질서가 다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권력을 잡은 것, 지금 겁나 돈 많은 것, 지금 겁나 사회적으로 유지인 것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 뭐 이미 서구 유럽은 요한계시록을 조심스러워했어요. 칼빈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은 건들지 않으려고 했고 그게 하여튼 왜 그랬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솔찬히 부담스러운 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이 꼼수, 세상을 뒤집어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기득권자들의 꼼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겠죠. 너무 가득한 상징들이다 보니 쉽지 않죠. 요한계시록엔 숫자 7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맨 처음에 인자가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7개의 인으로 봉해진 7 두루마리,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7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면서 뭔 일이 생기고 6번째 인을 떼면 좀 긴 일이 생겨요. 6번째 인을 뗐더니 뭐 하늘이 말려지고 14만 4천 이런 거 등장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자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또 등장해서 하나의 나팔을 불었더니 뭔 일 생기다가 6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또 길게 무슨 일, 이 패턴이 똑같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원체 상징이 많다 보니 요한계시록은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종류의 책인가 정리하기를 3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서신, 바울이 보내는 편지처럼 수신인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도 그렇고 마지막도 역시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요한계시록 역시 교회들에게 회람되던 편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 본문 안에 그런 특징이 있다이죠. 두 번째, 예언으로서의 특징. 그래서 마치 우리 구약 예언서에서 보듯이 독자들을 향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유념하고 지켜라. 뭐 이런 요구들이 구약 예언자들처럼 말하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묵시, 온통 환상이더라는 거죠. 보통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 드러나다가 영어에 reveal, 드러나다. 그거의 명사형이 리빌레이션, 계시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통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그거를 천사가 등장해서 해석해주는 뭐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차원, 편지이면서 예언이면서 묵시, 이런 성격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담겨 있더라. 어느 하나만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겠더라지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뭐 교회 역사에서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지요. 제가 이건 포웰의 책에 있는 걸 고스란히 정리해 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3가지 접근 방법이 이제까지 있어 왔대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첫 번째 접근이 역사적인 접근. 요한계시록이 대략 주후 1세기 후반에 쓰였을 텐데 그럼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글을 썼을까? 1세기에 가령 거기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에베소 교회가 1세기에 어떠했었고 에베소 지역을 발굴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추측하는 거고 어떤 문제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언급하는 거다. 1세기 저자와 독자의 상황 속에서 요 편지를, 요 글을 해석하려는 것이 역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 역사적이라는 말이 헷갈리죠. 우리 하여튼 여기 역사적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헷갈리지만 본문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그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풀자. 두 번째가 관념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시간, 이 1세기에 등장한 거지만 이거를 다 초월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 이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가 뭐든가요? 첫사랑을 잃었던 교회든가요? 이런 교회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야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 사건이냐 뭐냐는 아무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상징으로 풀어가는 이 시간을 초월한 어떤 개념으로 풀어가는 것이 관념적 접근 방식.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 바닥에서는 영적인 요한계시록 읽기 이쯤 되겠지요. 세 번째가 미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책.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역사적인 접근 방법에 따르면 이제 1세기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 이 미래적인 접근 방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땅에, 이 우주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요한계시록은 미리 예고하고 있다라고 풀어가는 게 미래적인 접근 방식이죠. 우리 대체로 느낌이 오죠. 주로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첫 번째 관점입니다. 역사적인 접근 방법.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주후 1세기의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나타난 글이라고 해서 1세기와 연관해서 풀어가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경향인 거겠고요. 우리네 교회가 선택했던 것은 대체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방법이지요. 요한계시록을 추상화시켜서 이걸 다 추상으로, 관념으로 만들어서는 우리와의 일치를 자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경향이든지, 아니면은 미래적인, 요거는 이제 지금은 약간 한물 같습니다. 이거 겁나 인기 있던 때는 2000년이 21세기가 도래하기 전이죠. 제가 제가 고등부 다닐 때 맨날 수련회 가면 했던 게 종말론 특강이었었고, 종말론 특강감 하는 게 666이면 666이 뭐냐, 바코드다. 이거 다 우리 지금 개소리라고 다 됐지 않습니까? 모든 영수 중에 666 있지만 우리 이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쪽 바닥 사람들은 이제는 그 다음에 찾아낸 게 베리칩이에요. 베리칩을 가지고 다 헛소리, 전부 헛소리입니다. 이딴 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고방식. 근데 하여튼 그때는 우리 666 생각하면 겁나 쫄았었고요. 그리고는 그때 막 유럽 나라가 10개의 머리야. 그때 뭐 EU던가요? 그게 10개의 회원국에서는 막 그러면서 하여튼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1999년 즈음에는 세상 끝날 거다라는 암시들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가운데는 다미성교회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비도 있었지만 정도의 차이지, 대부분의 저희 같은 고등부 아이들은 그거 듣고 정말 늘 쫄았어요. 내일 만약 오늘 밤에 휴거 사건이 나는데 내 옆에 친구들은 다 휴거되었는데 나만 남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쟤도 데려가지 마세요. 막 이런 이런 마음이 생기던 그런 협박들을 그때 우리 전사님들이 뭐 알고 한 건 아니었겠고, 제가 생각해 보니 그분들이 나쁜 뜻은 아니었겠고, 하여튼 그 말들이 저 같은 고등부들로 하여금 정말 간절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뭐 그러게 했다 싶습니다. 우리네 교회가 세기 말에, 언제나 세기 말에는 이 미래적 접근 방식이 유행이고요. 세기 말이 지나고 나면 관념적 접근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게 되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성서학자들의 대부분이 선택하는 대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첫 번째 것, 역사적 접근 방법이 요한계시록 이해의 가장 근본이다라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번째 관념적 접근 방법 역시 배타할 막 무조건 내팽개칠 것은 아니겠다 싶어요. 1세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럼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상황이 달라진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지라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관념적 접근 방법 읽기에서도 쓸만하게 우리가 계속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배울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접근 방식도 완전히 버릴 만한 것이지는 않지요. 이런 접근 방법들은 지금 존재하는 게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려갈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미래적 접근 방법은 알려줘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젊은 날들에 이 기도원에서 이런 거 푸시는 분들의 삶은 정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헛거고 다 사라질 거고 잠깐이면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 오로지 주님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검소했고 가난했고, 왜냐하면 하늘에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늘 울면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이런 찬양이 실제로 고통 가득한 삶이지만 그 다가올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산 것이 있더라이지요. 그 점에서 저는 오늘의 우리네 한국교회는 재림신앙 같은 건 없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내세에서도 일체의 부귀영화를 하나도 놓지 않고, 그래서는 이 교회를 놓지를 못하고 교회가 좀 커지면 자기 새끼한테 줘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재림신앙은 오늘날에 저는 반드시 우리가 제고해야 되고 그 일제시대 그 사해찬미가 난무하던 이 사해찬미 곡조에 붙인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살던 삶이 가진 중요성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의 변화도 내팽개쳤고 그 진정한 의미의 재림신앙도 내팽개친 채로 하늘의 영광과 땅의 명예를 하나도 놓지 않으려는 이거는 무언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다만 미래적인 해석을 할 때 조심할 것은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그대로 요한계시록이나 성경과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요게 요 시대 요구구나. 이건 거의 대부분이 사이비가 되어버리죠. 지연 말단으로 가면서 괴상한 소리들을 막 하게 되는 다행히도 이런 사이비들에 대해서는 한국 개신교교회도 굉장히 잘 분별하고 찾아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늘 소수에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들에 빠져요. 너무 삶이 괴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삶이 쑥밭이 되는 일들이 있지요. 해서 저는 역사적인 접근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나머지 모든 의미들의 토대가 되는 것이 역사적인 해석인 거고요.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와 연관되기 위해서 관념적인 해석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방향과 연관해서는 미래적인 읽기. 미래적인 읽기를 세부적으로 적용해버리면 쑥밭이 되는 거고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미래적인 읽기이겠다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일 거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주후 1세기 후반, 약 주후 95년경 요쯤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적인 배경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박해로 대표되는 상황 속에서 아까 다니엘서하고 똑같이요. 이런 편지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이제 곧 주께서 오신다라는 것,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 그러니 배교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저 강력한 로마에 대해서 믿음을 지켜라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권면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격렬하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바코드니 베리치빈이 이딴 것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네로와 연관되어 있든지 기본적으로는 이게 숫자풀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666이 말하고 싶은 건 네로로 대표되는 그리고 되살아난 네로라고 여겨지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같은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로마 제국일 겁니다. 로마 제국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고 음녀 바벨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서 13장에 나타난 바울의 언급하고는 굉장히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전 세계를 로마의 강력한 치안 덕분에 강도들이 사라지다 보니 로마의 도로들을 향해 사용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에 있는 권력, 이 로마로 대표되는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처럼 언급되는 것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로마는 음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다이죠. 이런 요한계시록 저자를 향해 로마라고 다 악하냐, 로마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 헛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로마 전체를 싸잡아서 이 강력한 악의 제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영광의 성도들의 나라가 오게 될 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격렬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반제국주의적인 이런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은 다른 상황이죠. 구체적인 일상에 있어서는 로마서 13장처럼 주어져 있는 제도를 존중하고 이러는 것이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거고요. 다만 유감인 건 우리네 교회는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들은 맨날 대통령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도 바울이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인 겁니다. 근데 동사무소에 가서는 거침없이 따지며 이게 왜 그러냐고 막 문제 제기하던 사람이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위에 있는 권세 이렇게 막 요즘은 이제 달라. 요즘은 보수적인 교회들이 막 대통령 씹는 게 보통이다. 새로운 시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존중하라는 건 대통령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공권력에 대해서, 존재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는 게 그 누구든 간에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방향을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 세속 권력은 짐승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세력이다라는 전체 방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예배와 경배가 누구한테 돌려져야 되는지 이걸 표현하고 있지요. 이와 연관해서 왜 최근에 우리 번역된 책들 가운데 요즘에 우리 한국 출판사들이 어디에서의 일주일 이런 책들을 막 유행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데실바라는 미국 신약학자가 쓴 에베소에서의 일주일,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든가 하여튼 그런 제목의 책을 썼고요. 거기에 우리 또 번역이 되어서 출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은혜로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재미가 없어요. 저도 읽었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책이 좋은 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객관적으로 드러났던 이 자료들하고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통해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AD 주 1세기 후반경의 에베소의 모습을 소설로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같은 사람이 존재하진 않지만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통해 이러했을 것 같은 그럴 법한 주 1세기의 에베소를 그려냄을 통해 그 속에서 이 에베소하고 서머나든가 이 두 교회가 서로 황제 숭배를 유치하겠다라고 경쟁하던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모르는 사람들, 반사회적인 집단인 거고요. 더군다나 로마의 신들을 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곧잘 무종교인이라고 불렸어요.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종교인들, 종교가 뭔지를 모르는 아니면 종교를 거부하는 뭐 이런 사람들로 비쳤던 거죠. 그 에베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 어떤 쉽지 않은 현실들이 닥쳐오는지를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죠. 우리 옛날에 뭐 순교 이야기들은 너무 구라가 많이 들어갔다면, 거짓 상상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면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은 충분히 타당한 그렇게 주 1세기에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닥쳐왔을지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지요. 막 상상력이 막 들어간 책은 아니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미는 없어요. 막 읽으면서 너무 감동되고 나도 이 사람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야지, 절대 그런 결심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현실적으로 이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가졌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겪게 될 불이익과 이 재앙에 대해서 훨씬 사실적 있는 그림들을 그려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면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좀 더 확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그 책 광고를 할 때에도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한 가장 기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지요. 뭐 그 점에서 저는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 책, 그 책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할 때 꼭 읽어볼 만한 책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지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를 다룬 책이 다니엘서인 거고요. 2세기 중반의 박해 상황. 신약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마지막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여겨지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 AD 1세기 후반, AD 95년경을 이루더라라는 거죠. 이 두 권의 책이 공통되는 점이 박해입니다. 박해 상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다니엘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없지만 공통되게 박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때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식이 묵시입니다. 묵시라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더라라는 거지요. 왜 우리 이상화라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잖아요. 그
그 시의 가장 마지막이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뭐 이렇게 끝납니다. 들이야 빼앗길 수 있겠지요. 일본 제국주의가 훨씬 힘이 세니 조선의 들이야 그들이 장악할 수 있겠지요. 근데 시인이 말하는 건 봄조차 빼앗기겠네. 저는 거기 봄이 의미하는 게 제 나름으로는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 달리 말하면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본 세상이지만, 지금은 제국주의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조선에 다가올 봄에 대한 기대,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 변화에 대한 상상, 이것까지 없어져 버리면, 봄까지 빼앗겨 버리면 그럼 조선은 끝난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했던가요? 1919년 3.1 만세운동 때는 온 국민이 다 만세를 불렀지만 이게 30년대로 가면서 일본이 중일전쟁에 나서고 중국한테 이겨가면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수는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왜 그런가요? 일본은 안 망하겠구나. 조선은 내내 식민지체로 가고 일본은 안 망하겠구나. 성격이 못되먹고 탐욕스러워서 친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그럼 친일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싸워야 되로는 이거 안 돼요. 정말 변화가 가능할까? 새로운 날이라는 건 오는 걸까? 지금 존재하는 일본 제국주의가 다가 아니다라고 이런 상상력이야말로 이 끝까지 붙어 싸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전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가 하고 싶은 게 뭔가요? 봄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들은 빼앗겼지만 땅은 빼앗겼지만 봄까지 뺏기지는 않는 것.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그 날을 상상하게 해요. 그 영광의 날들에 대해서 상상하고 꿈을 꾸게 하고 이를 통해서 지금을 해석하는 거죠. 지금 11시 59분이구나. 실제로 지금이 거의 11시 59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11시 59분이구나. 좀만 버티자. 그리고 다니엘이 권면하죠. 끝까지 가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요. 지금 존재하는 게 절대 다가 아니다. 반드시 이 모든 걸 뒤바꾸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 상상력 포기하지 않고 끔찍한 현실을 살아가기. 그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한 책의 마지막 대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시면서 느끼겠지만 제가 말이 거친 데도 있고 센 데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저 인간이 그러려니 하시고 말하고자 하는 바들이 이렇게 성경을 풀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가 우리 이번 학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뭐 하나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그럼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지 교역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신학자에게 매이지 않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 시대 속에 성경을 읽어갈지 그게 우리 모두의 이제 남은 과제이죠.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